오늘은 이제 민수기 34장 말씀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민수기 33장에서 많은 지명을 살펴봤죠. 오늘도 지명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 3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어느 지역을 통과해 왔는지 그 경로를 쭉 요약을 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나온 40년간의 경로를 정리하게 시키셨을까요? 왜 그것을 다시 쭉 정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나온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과거를 잘 정리해야 여러분 뭘 내다볼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3장에서 그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정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34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온 경로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네. 오랜 시간, 사실은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 위치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여러분 모압 평지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모압 평지가 최종적인 도착 지점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머무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곳에서 있는 동안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그런 뭐랄까요, 그 교육과 훈련의 과정들을 이곳에서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4장을 쭉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이 모압 평지, 그리고 모압 광야와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쭉 모세 오경 가운데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번 그 시기가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33장에서 사실 언급되었었는데, 그 시기가 언급되었었는데, 아론이 죽은 때를 40년 5월 1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33장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딱 그 연도와 일시를, 월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을 기준으로 40년째 5월 1일 날 이제 아론이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3세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론이 죽은 건 언제였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출애굽의 경로에서 아론이 죽은 장소는 호르산이에요. 지도에서 보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호르산 보이실지 모르겠네. 가려져 버렸네.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지점에 이제 호르산이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 옆으로 돼 있네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은 때가 40년 5월 1일이었다. 그게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이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이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1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1일 날부터 약 한 달 정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장소를 이동한 게 아니에요. 딱 모압 평지에 거기서 머무른 동안 모세가 전한 3번에 걸쳐서 선포했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은 그보다 한참 더 앞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론이 죽고 나서 물론 여러 사건을 겪긴 했지만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쯤으로 넘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출애굽 40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약 한 달 뒤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죽어요.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0세에 죽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예요? 같은 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3살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달간 이제 모세의 죽음을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게 보면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41년째, 출애굽 41년째 1월 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시기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본문의 순서에서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기 전인 거예요. 지금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들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즉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무슨 그 발람 발락 사건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과의 전쟁도 있었고 미디안과의 전쟁도 치루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쭉쭉 겪고 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언젠지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와요. 어쨌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여러 가지 명령들, 가르침들 그게 사실은 앞에서 쭉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2번째 인구조사 있잖아요. 그것도 모압 평지에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이 뒷부분에 죄송합니다. 민수기 뒷부분에 이 꽤 긴 내용이 36장까지의 긴 내용은 전부 다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3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경계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경계를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살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마치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장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사실은 두렵고 적들을 만날 일들이 무섭지만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걸 도전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땅이 너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34장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가나안 땅의 경계를 쭉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 멀죠, 그죠? 지도가 또 세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키우기도 힘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여 주신 땅의 지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동쪽과 서쪽은 바다와 요단강으로 딱 경계가 좀 뚜렷하게 나눠지니까 우리가 주목할 곳은 이제 남쪽과 북쪽 경계를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쪽 경계를 여러분 좀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익숙한 이름들이 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보면 사해바다 동쪽 경계부터, 사해바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해자만 보이는 거, 저기 사해바다죠. 사해바다의 남쪽에서 그 동쪽 경계죠. 사해바다 동쪽 끝에 있는 경계에서부터 쭉 서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넘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광야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가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남쪽 거의 끄트머리 경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땅입니까? 언제 갔던 거예요? 이미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올라와서 불과 여러분 10며칠 만에 도착한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38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뭐예요? 이미 그때도 제가 설교를 했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땅의 초입이었다는 거예요. 38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어떤 일을 겪은 겁니까? 38년간의 방황을 겪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손해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왔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쭉 굽어서 애굽 시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따라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가 경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쪽 경계는 지중해 바다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북쪽으로 넘어갑시다. 북쪽으로 보면 이 북쪽에 있는 경계 그림도 굉장히 좀 특이해 보입니다. 이건 뭐 학자마다 혹은 지도마다 조금씩 달라 보이긴 해요. 검색을 해보면. 그러나 어쨌든 북쪽 경계가 되는 부분에 보면, 아까 아론이 죽은 것도 밑에 호르산이었는데 북쪽에 또 호르산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똑같은 지명의 호르산이 지금 북쪽에 하나의 경계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내륙으로 쭉 넘어가서 하맛 어귀로 해서 이 내륙 지역의 도성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북쪽 땅의 경계라는 겁니다. 이곳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아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아수르, 시리아의 경계가 되는 곳들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갈릴리 동쪽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둥글게 풍선처럼 굉장히 넓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북쪽의 지역, 이쪽 땅들을 차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나마 비슷하게, 그나마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비슷하게나마 좀 차지했던 시대는 언제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정도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남쪽 가데스 바네아부터 저 북쪽 브엘세바 혹은 그 너머까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요단강, 갈릴리 동편 땅들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신기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서쪽 편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편 지역으로 넘어가셔서도 거기서도 많이 사역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거라사 지방이라든지 기억나세요, 그죠? 이게 갈릴리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바치시고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조금 독특한 모양으로 하나님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언제부터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언제부터 이 땅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발하기 전 40년 전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 땅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준비했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8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주셨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40년 전도 아니고요, 80년 전도 아닙니다. 430년 전도 아니에요. 무려 8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아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13절 14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4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생애를 합치면 또 앞에 400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가.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아까 그림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하고는 다른, 남쪽으로 한참 밑에 와 있고 북쪽으로도 엄청 위에까지 둥글게 올라가 있었던 거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눈앞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막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경계되는 부분들을 함께 우리 말씀으로 잠시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좀 건너뛰었는데 그 앞에 또 봐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33장 마지막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들을,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50절부터 56절인데요. 3절까지만 읽어볼 거예요. 50절부터 5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가르치신 거예요. 2절 3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가기만 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소유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기업은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은 소유란 말인데 그럼 누구의 소유란 말일까요? 누구의 소유란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기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석상과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해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좀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나 이런 말씀으로 말할 수 있듯이 너무 잔혹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그 이방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고 또 그들의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곳이 어디라?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산, 하나님 세우신 교회,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뒷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는 원칙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지혜롭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고가 하나 그 뒤에 붙어 있어요. 55절 6절을 보면 경고가 나와요. 너희가 만약 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이방인에게 향해야 될 심판을 누구한테 내린다고 말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내릴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항상.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해야 될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책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으로 세우기 위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4장의 마지막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지도자들을, 책임자를 뽑는 장면입니다. 16절과 17절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제 이 땅을 분배할 지도자로서 제사장과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땅 분배 작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9지파 반, 즉 10지파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 10지파의 지도자들을, 담당자들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게 34장의 마지막 내용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지나온 40여 년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불신앙적이었는가, 그걸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의 손길에 우리가
동참해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33장에서 4장에 걸쳐진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간략하게 교훈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이미 도착해 38년 전에 이미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아쉬운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괜히 먼 길을 돌아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세월을 낭비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38년의 역사는 그런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남쪽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까지 그 넓은 땅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까요? 못 차지할까요? 못 차지했습니다. 그것 또한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자꾸 타협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온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태도예요. 이건 크게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계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크고 완전하신 주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끝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이 다 했다.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야죠. 요단강 건너 저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천국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할 일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33장과 4장을 걸쳐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인간은 늘 이렇게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종들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준비하는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학위가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세상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마치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럼 공중에 나는 새가 매일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나요?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벌레를 먹여주시나요? 새가 어떻게 벌레를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속담에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일어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 새해겐 준비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 속에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 능력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2세대를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실 위대한 역사의 일부분들이 또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